읽어드린 말씀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함께 고백하고 마치면 그때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택함 받은 제자들이 예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는데 예배 마칠 때 하는 어떤 행사적인 부분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예배 끝날 때 하는 행사적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하나씩 그 참된 의미를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이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역 중 전기 사역 때 산상수훈의 교훈을 주시면서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즉 예수께서는 유대 후기 사역에서 다시 한번 초기에 주신 주기도문을 반복하여 교훈하시는 것이죠.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야 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기도 제목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이 포함된 기도 제목일 때가 많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그 목표점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에 제목을 붙여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게 기도 제목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자체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주기도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져서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사실 예수께서는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항상 기도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어느 한때 또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기도야말로 공생의 전반에 걸친 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께서 우리 역시 기도를 생활화할 것을 바라시며 주기도문이라는 지침, 기도의 지침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한편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시는 것과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랍비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흔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과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로 하여금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죠. 당시의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영적인 스승으로 나름대로 자신만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역시 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의 기도문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익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예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 한국 교회는 그 교회마다 색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색깔이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색깔은 그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하죠.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기도 제목으로 붙였고 어떤 교회는 봉사와 구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였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붙였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행복한 목사 모임이라고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그 토요일마다 만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각각마다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기도 제목의 종류가 많은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요,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 제목을 설정하는 것보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전제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죠. 따라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임을 밝히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의 목적과 주체가 나의 것과 나의 계획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과 때로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거창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나 어떤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얼마만큼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별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구두장이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구두장이의 직업에 이른 신발을 만드는 것이고 제단사의 직업에 이른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이른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기도의 특성이란 첫째,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행위죠. 둘째, 하나님과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위대함과 선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예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로 축약하자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 그 기도 제목 중요해요. 제가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도 중요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역시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제목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님께서 기도로 소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제 인생에서, 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친한 존재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냐? 제 와이프죠. 제 와이프 역시 그 인생관 중에서 가장 깊고 친한 존재가 저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사랑 사모님이 모르는 버릇도 알고 있고요. 이 친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반대로 사랑 사모도 저를 예측하고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깊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소통이에요. 대화예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깊고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가 지겨웠냐? 지겹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평생 가야 될 배우자와 대화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죠. 더욱더 김사랑 사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 성향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반대로 사랑 사모도 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끈끈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사랑 사모와 제가 서로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대화였어요. 대화. 소통이었다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항상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제 김사랑 사모보다 제가 김사랑 사모를 더 아는 경지로 갔고 반대로 홍준선 목사보다 더 잘 아는 경지로 김사랑 사모가 갔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올바른 기도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체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요? 항상 우리 혼자 그냥 외칠 뿐이잖아요. 우리 혼자 말할 뿐이잖아요. 우리 혼자 그냥 읊조리는 것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대받아서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음성으로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자료를 이끄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좋죠. 근데 기도의 정의가 더욱더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단순히 내 문제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에 쓰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어떤 틀에 맞춰서 기도하지 마세요. 또 남들이 들을 때 멋있어 보이는 멋진 기도 제목을 세우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복음적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청구적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는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소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행위죠.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원색적으로 해야 돼요. 흔히 예배 속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멋있게 또 자기의 신앙이 뛰어나게 보이도록 기도하려고 하죠.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너희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님의 참된 기도 정신을 망각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이것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란 단순히 예배의 종언을 선언하는 관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점이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되던 아빠라는 의미로, 이는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보는 사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직접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예수께서는 창조주시며 두려움과 어미를 전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칭 엘로힘과 스스로 자존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충실하심을 보여주는 고유명사 여호와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 확실히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신분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불치병이 고침을 받거나 전혀 이룰 수 없는 성공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성취가 되거나 그런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죠. 근데요, 그거는요,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인본주의적 삶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놀라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대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끄시고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놓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신분의 변화,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증거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확인받고 싶어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평생 이루고자 하고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해요. 이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이건요, 인본주의적 삶이에요. 인본주의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가 자기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런 성경적인 문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교리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딱 하나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탐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